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0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골로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원래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또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 삼위일체를 위해서 지으심 받았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 이제 보존되어지고 관리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4장 11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므로 만물이 그의 뜻대로 이제 존재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우주에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체를 밝히시고 이제 심판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계속 말씀 보니까 몰래서 2장 14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영적 비밀을 분명히 말씀했죠. 에베소 6장 12절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할렐루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제 혈과 육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력, 이 세력이 뭐냐? 바로 영적 존재들입니다. 어떤 악한 영적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약한 영적 존재들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는 이제 사단이 진을 치고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 하늘의 악한 영들, 그 다음에 걸어고 밑다가 이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 밑에 정사와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도 이게 어떤 계층화, 하이라키를 이루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권세를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세력도 뭐라고? 권세가 있음을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30세에 이제 주님이 아버지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광야로 내모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과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너희 주겠다. 나는 내게 이것을 누가복음 4장 6절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김을 받았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세상 영광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야 이놈아 어제 네 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경배를 하나님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도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세상 영광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과 권세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이라는. 그러기는 모든 그 위에서도 주님이 통제하고 주님의 통치권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 몸된 교회에 주셔서 몸되기를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 1장 이제 보니까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들을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들을 운행하시는데 그때 땅의 모습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게 성령이 운행하시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그 깊은 흑암 위에 혼돈함 위에 할렐루야 그 위에 지금 운행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무언가 성령님이 감독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선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이 피조세계 지금 우리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상태. 그때 땅은 우주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지구 땅이라지만 그거는 처음 창세기를 잘못 이해한 분들의 이야기고 그 땅은 분명히 이 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우주의 전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땅을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의 모습이 그럴 때 성령에서 그런 모습이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창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1장 이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피조세계의 상태를 영적 상태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함으로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딱 인용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왜? 창세기 그때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그래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흑암 가운데 우리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피조세계의 상태를 딱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은 피조세계에 어둠이 있는 것 같이 영적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적 빛인 예수님 안에 예수의 얼굴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보배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에 에덴 가정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그 뱀이 뭡니까? 뱀이 사단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그 옛뱀이라기도 하고 또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또 그런 그렇게 말하는 그런 동일 그 영적 존재가 용,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불리잖아요. 동일 그를 그렇게 그런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로 2장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든 피조물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찬양의 미션을 맡은 하나님의 경배의 미션을 맡은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영하여 이 땅에 찢겨 내려왔다. 그 이 땅에 찢겨 놓은 이 땅이 우주 땅이죠. 우주 땅이다. 그걸 보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뭡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 흑암에 갇혀있달래. 심판 때까지 하면. 근데 심판 때까지 이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흑암이 뭔가? 영적 흑암인데 그것이 우주죠.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
갑자기 에덴 동산에 뱀이 드러난 것은 그 언제 뱀이 드러났겠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의 어둠이 시작되었고 우주의 어둠이 시작된 영적 어둠이 시작되게 한 그 바로 장본인이 바로 뱀이었다 것입니다. 그래 이 뱀은 그때부터 할렐루야 이제 아담이 뱀의 말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후부터 이 뱀은 세상의 통치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그 순간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게 아니라 아담이 떠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담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력이 말하고 통치력이 이 마귀에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 광야에 시험받았을 때 마귀가 그랬죠.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과 것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자에 줄 수 있다고. 이건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 준다고. 그리고 내게 넘겨받다. 언제 넘겨받았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준 그 하나님 모든 전세.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 28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통치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통치 권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품을 떠나 말씀을 반영하는 순간에 영적 권세가 이제 마귀를 그냥 뺏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마귀를 거보고 내게 나는 넘겨받았다고. 하나님 준 게 아니라 넘겨받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그냥 갔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영적 상태를 베드로는 그를 정확하게 집어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이 진자 놈이에요. 진자가 아담이죠. 왜? 마귀의 유혹이 넘어갔으니까 이긴 자가 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두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이 아담이 세상 인간처럼 굴마도록 창조됐지만 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아담에게 주는 그 모든 권세가 마귀에 넘겨짐을 당했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금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익을 우리가 그를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바로 그 종인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오. 할렐루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그걸 우리 의지를 이렇게 쓰는 방향이죠. 정리해줘. 누구의 순종하든지 누구든지 자기 의지를 쓰든지 이 뜻이잖아요. 쓰든지 그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의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마귀의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사는 그 의지를 자유 의지를 쓰는 자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 주신 그 땅의 통치권을 마귀에 뺏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히 말하고 아담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땅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 가운데서 신음하고 영적으로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 영적 어두움 때문에 신음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이제 선포하죠. 8장 19절 이하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이 만물이잖아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의 통치가 있었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 있는데 피조물도 동일하게 그런 아들의 누리는 그 영광을 자유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이 말이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우리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할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이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 요한일서 5장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온 세상이 뭐라고?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 포함한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에 있다는, 악한 자가 그 마귀 아니에요? 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임할 수가 없다. 왜? 마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을, 이 모두 우주 피조물을 사랑하시. 왜? 한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회복을 누구에게 맡게 됐냐?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역할을 했던 아담이 타락하여 한 영광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동시에 이 아담을 회복시켜 원래 그 위치에서 이 만물을 말하고 자신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 그것을 회복시키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 그 교회이죠. 교회 주신 미션이 뭐냐니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우리 성경은 만민이라고 되지만 원어가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왜?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는 것을 교회에 주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 다시는 본도후서 5장, 우리가 피조물이 되면 이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우리는 화해의 직분과 말씀을 맡기 때문에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똑같이 뭘 말하냐니까, 이렇게 이 우리 성경에 자꾸 이게 만민이라고 번지면 원래 원어가 모든 피조물이다. 모든 만유다 만유.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 되지만 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원어가 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전부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마귀의 통치를 영적으로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만유의 회복인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회복은 누구냐? 주님이 몸된 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알레스비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령 하나님은 마치 뭐라고, 이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가 이 땅에 이 우주에 쫓겨내려와 흑암에 갇히는데, 근데 심판대에 갇히는데, 심판대 갇히는 감옥 같은 곳에 하면 곳에 누가 감찰냐? 성령께서 감찰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제 몸되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악한 영들을 제할 권세를 교회에 주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모든 피조물을 영광을 이어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이룬 그것을 몸된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미션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일을 같이 할 동시에, 같이 동역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환이 바로 교회의 미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교회에 있고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 누리고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선포하여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을 아멘 그 모든 사단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회복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킬 그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뭡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좀 잘하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자로 동시에 하나님의 갑작 하나님의 동력을 같이 동참할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같이 동참케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와 있고 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혜사 성령 곧 그가 내 이름을 벌실 성령함으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주 이름은 빌립보 2장 11, 12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입니다. 뛰어난 그 이름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통치력을 모든 통치의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교회 예수 이름이 교회에 와 그 주의 이름으로 모든 뭡니까? 악한 일을 제압하고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로 모든 피조물을 자유케 하는 화해시키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을 한 동시에 만유를 회복하시는 권세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미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한 동시에 모든 비밀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 교회가 맡겨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교회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들어와 흰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아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성경에서 일하시냐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니까 그래서 오늘 드린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여 성경을 제대로 좀 파악이 힘들도록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보니까 너희로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하므로 주의 재림을 딱 말합니다. 주의 재림은 그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리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막는 자. 이 막는 자가 the one who hold it back. 그리고 막는 자 단수입니다. 누굴 막는 자? 이 악한 자의 불법의 비밀이 행한 악한 자의 모든 활동을 막아버린다. 그리 악한 자의 모든 활동을 막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는 오직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통하여 교회가 그를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옮기시는데 언제? 재림 때 올라오죠. 여러분 구약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성령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고 예비시키십니다. 신약은 뭐냐? 동일한 성령으로 아버지가 이해하신 그 주님 오셨어. 오신 주님은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를 하시고 부활을 성취하셔서 다시 몸된 게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게 오신 주님은 몸된 길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아버지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원한 계획을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래. 이 하나님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기쁨을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원한 계획까지 아시고 그 계획을 몸된 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아버지가 친히 일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행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몸된 교회는 주님 재림 때까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재림 그때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다시 주 예수님이 오시고 인자 예수의 시대로 다시 성령은 옮겨짐으로 인자 예수 시대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사역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 사역하시고 하면 지금은 성령이 사역하시고 다시 재림 예수가 오시면 재림 예수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일하시고 성령은 뒤에 이어하시고 3일째 일하시면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선교서는 뭡니까?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약한 자 일을 막으며 몸되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동행하다가 몸된 교회가 휴거와 부활에 도착하면 아멘. 성도 함께 옮기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인자 예수의 시대가 그래 이 성령님은 주로 만민의 복음을 전하여 만유를 회복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성령님이 옮기시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재림 이후에는 성령님이 옮겨지기 때문에 다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완성되어 버리고 그 뒤는 뭡니까? 주님의 이제 악한 자의 심판과 할렐루야. 네? 악한 자의 이제 아마겟돈 자가 없고 마고돈이 있으니까 악한 자의 이제 멸망과 심판이 뒤에 있죠. 아멘. 그는 이제 그 성령 시대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도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온 하나의 성경 이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주님 재림 직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 18은 이렇게 요한 주님 재림 직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8 보니까 이렇게 이 마지막 직전에 이 어둠이 깊고 낮이 가까운 바로 그때 이 어둠이 낮이 가까운 주님 재림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어둠이 흥하고 깊은 그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그거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여기서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 누가 앉으느냐? 음녀가 앉으십니다. 음녀가 통치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악한 자의 통치를 받는 그 음녀가 이 세상을 딱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알게 모르게 음녀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음녀는 누구의 덕을 지겠냐?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그 짐승을 힘을 입어 음녀가 전 세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뭘 말하느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아멘.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과 함께 포도주 취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음행으로 빠집니다. 영적으로. 그래 이 마지막 때 보니까 이 세상이 음란하고 폐하고 악하다 주님 말하셨잖아요. 그래 점점점 음란해지는데 영적으로 음녀가 그걸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음란할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멘합시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의자는 음녀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시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 바벨론. 그렇게 하시고 뭘 마시바랬냐? 계시록 8장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다 금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 세상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탁할 때요 이 음란과 귀신의 도시가 됐다. 소돔 고모라처럼 7 귀신 드는 세대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꾸 음란해지는 건요 당연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래 있어요. 왜 저렇게 이상한 큐에 죽기를 하고 세상이 부끄러운지 모르냐?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게 없어요. 그
그 일을 막는 권세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본 그 의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을 엄녀가 다 통치하고, 근데 엄녀는 짐승을 타고 짐승을 등에 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보면 이 엄녀가 온 세상 인구들을 통치하는데 왕들이 다 그 취해 있습니다. 모르게 다. 그게 앞으로 주님 재림 시대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혼란한 세상, 없는 악한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교회가 성령과 함께 통치하게 되어 있고, 누가 제압하느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압하게 됐습니다. 제압하게 됐, 아멘. 제압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 그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라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빠져. 누구 회복하느냐? 교회가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안 됩니다. 아멘. 왜? 성령의 일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거든요. 교회와 성령이 하나가 더 일하시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한다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부있는 그런 피조세계의 현상이 바로 영적 세계와 같은 것인데, 그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이 이 흑암, 땅이라 표현하는 흑암에 갇혀 심판대 갇혀 있는 그 감옥 가는 곳에, 여러분 감옥 가면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잖아요. 그 간수는 이제 전체 이 운행함을 지키는데, 이 감방 안에는 그 가장 큰 우두머니가 왕들 하잖아요. 아멘. 그처럼 이 전 세계를,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 간수 역할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운행하시지만, 그 우주 안엔 그 감방처럼 그 세상 그 마귀가 세상 임금처럼 군림한다고요. 그럼 그건 누가 통치하느냐? 성령이 통치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만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영광에 들어가 그 자임을 누리고 그와 기쁜 관계를 누릴 때, 그때서야 우리가 그 만민 만유 회복 역할과 주님의 정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집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빌라, 평안을, 이게 샬롬을 보죠. 샬롬을 하라. 샬롬 하자. 샬롬. 그게 인사는 유대인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 그게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모든 집에 가든 샬롬, 그는 인사하라. 인사는 뭐냐? 샬롬 복을 선포하라 같은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12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그의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아멘. 이 샬롬이죠. 평안하라 이 말은. 그래 평안하기를 빌라는 그 이게 영어로 인사가 샬롬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각 가정에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그 샬롬복이 흠하게 되는데, 그 샬롬복을 선포할 권세가 교회고 그 미션이 교회에 있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이 악한 영의 상태를 파하고 아멘합시다. 그들이 정서와 권세 등을 우리 알면, 그래 세상은요 이런 사탄에게도 있는 정서와 권세가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요 죽으나 깨도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렐루야 뱀과 정을 밟을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그 통치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뛰고나도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몸된 교회만 주님이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성령 통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동시에 만유를 회복할 수 있는 화훼의 말씀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늘 명심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이 지역의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아멘. 할렐루야. 결박시키고. 왜? 우리가 이미 다니엘의 그 유럽의 5대 제국에서 배웠지만, 5대 제국,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 지에 있는 모든 주님 오실까지 오는 모든 나라들의 짐승이 다 있죠. 짐승이. 그 짐승이 뭡니까? 영적 존재죠. 할렐루야.
그들이 그 직을 통치하고 있다요. 근데 그 직을 통치 악한 영을 다스릴 권세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나라와 아멘. 그 악한 들을 절박하시고 선포하시는 교회가 성령을 통한 일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고 미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가는 것마다 평안을 비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에게 평안을 임하게 하십시오. 마치 요셉이 할렐루야 영적인 애굽에 가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한 것 똑같이 다니엘이 영적인 바벨론에 가서 하는 것마다 주의를 드리는 것 똑같이 가는 것마다 성령을 드러내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를 전가하고 주를 영화로 하시는 길을 우리가 맡았음을 알고 아멘.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하려고 접수하시고 지역을 접수하시고 나라를 접수하시고 선포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끝까지 하도록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왜 내가 영적으로 선포하는 건지 아멘. 왜 교회가 그런 화목해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직분을 맡게 하시는지 아멘. 왜 교회가 성령과 더불어 성령 일을 하도록 했는지 교회가 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하면 그 교회가 하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 미션을 맡겼는지 그 일을 위하여 왜 주님이 몸된 교회에 기름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사명을 아버지 주님은 그를 증가하시는 그 미션을 교회에 준지를 제대로 깨달아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몸된 교회가 오직 몸된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고 더 대적하고 분별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런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선포하시는 구세주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화요케 하신 직분을 주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 직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끌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